시편 49편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또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세상에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단 1초도 연장할 수 없고 무엇보다 그 재물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부요함을 자랑하며 사는 자가 어리석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죽으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 죽으면 다 그 재물을 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자 그리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다르죠. 천차만별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취미 또 지식이나 지혜, 환경과 배경, 심지어는 얼굴 생김새까지도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쌍둥이도 얼굴이 달라요. 이처럼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배에서 잉태되어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치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 양에 있어서는 좀 크고 작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고통을 가지고 살다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어느 정도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꼭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지 아니하고 뭐 시험관을 통해서 잉태되어지는 그런 일도 간혹 있죠. 요즘은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또 고통을 당하며 산다는 것,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그 고통의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무엇만큼은, 죽는 것만큼은 예외도 있을 수 없고 서로 다를 수도 없다는 사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당하게 돼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조그만 무엇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살아있는 동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전도서 9장 3절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일반인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더 적나라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은 우연이나 혹은 어떤 사고나 혹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 죽음은 성경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놓고 말했죠.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정령 반드시 죽게 된 것이, 그 모든 후손들도 예외가 없어요. 자, 이처럼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하고, 또 죽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았던 그 어떤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 그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언젠가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이 마땅히 생각하며 살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10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재물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죠.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것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이상한 것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 죽고 죽을 때는 재물을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니 일부러 모르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처럼, 아니 애써서 잊어버리며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6절 다시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오늘 이 본문은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자, 그리고 부유함을 자랑하며 사는 자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재물을 천년 만년 가지고 살 것처럼, 죽어서도 그것을 가지고 갈 것처럼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부유함을 자랑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서도 그것을 가지고 갈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이. 실제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 자녀들이 그 재물로 인해서 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정도까지는 뭐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는, 아니 그 재물 때문에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요즘은 얼마나 많습니까? 비일비재하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만 이런 일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도 그런 일은 똑같이 비일비재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추지 못하고 잡히는 것뿐이지, 예전에도 그런 일은 많았을 것이고, 정말 과학이 발전하지 아니한 때는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고도 감추어진 일들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마치 내게 유익만 주고 나로 하여금 오래 살게 만들고, 아니 죽어서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재물을 가지고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 한 부분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또 떠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재물을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안다면 그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과 나누어야 될 것 나누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과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나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나에게 붙여준 모든 지극히 작은 자들과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취하여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세상 떠나갈 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떠나갈 때,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